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평강을 주시고 또한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정말 좋으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고자 하는 자에게 찾아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두드리는 자에게 삶에 닫혔던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했지요. 메마른 땅의 단비를 기다림같이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절기상으로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 상강도 어제 지났습니다. 이제는 추수도 막바지에 다다랐고 앞으로 월동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추수의 계절에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가 풍성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요나서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서 구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미떼의 아들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미션을 주신 것이지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그들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멀지 않았음을 외치라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아니, 하기 싫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는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을 수없이 괴롭혔던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왜 주시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요빠 항구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스로 가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찾아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지만은 피하지 못했지요. 아모스서 9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파고 스올로 내려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내릴 것이요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지요. 내가 하기 싫다고 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에 앞서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한단 말입니까?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했지요. 나라에 올바른 지도자가 없으니까 백성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우상도 섬기며 자기 멋대로 스스로 죄를 범하며 혼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 듣기를 사모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대답을 했는데, 사무엘의 이 같은 대답은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는 척하는 그런 외식과 형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을 바쳐서라도 순종하겠다는 것이지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역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가 있고 듣지 말아야 할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온유한 음성이라든지 구원의 도움을 요청하는 이웃의 소리는 들어야 하지만 사단의 유혹이나 속삭임은 귀를 막고서라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마귀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악한 길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스로 가는 배의 선장이 요나에게 하는 말을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은 오늘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첫째는 자는 자여 일어나라는 소리입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도와달라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들었을 때 밖에는 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었지요. 배의 물건들을 바다에 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구원의 도움을 요청했지요. 그때 선장은 잠자는 요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남들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가지고 큰 풍랑과 씨름을 하고 있는데 배 밑에 내려가서 태평하게 누워 잠을 자고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선장은 요나를 깨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6절 말씀이지요.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선장이 요나에게 한 이 말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지금 우리가 모두 망하게 되었는데 너희들은 왜 잠만 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를 구원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요나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지금 요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미션을 거역하기 위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배 밑에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는데 모른 척 외면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소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들의 또 다른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해야 할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나태와 게으름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요나처럼 도망치고 세상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방관자로 살고 있다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라는 그 외침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고 또한 그들을 구원하는 데 더 많이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로 망하지 않게 하라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큰 풍랑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을 부르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또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버렸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잠자는 요나를 깨워서 내 하나님께 구하여 우리로 망하지 않게 하라고 요청하고 있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들은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저들이 먼저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뭔가 언밸런스 아닙니까? 완전히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도움을 구하는데 가서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와달라고 요청하는데 그 요청을 거절하고 모른 채 하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뤄진 사건들이 소개가 됩니다. 나름대로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자 그는 더 이상 선교지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환상을 하나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면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이었지요.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마게도냐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라고 깨닫고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유럽으로 이어지는 곳이고 그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라는 지역인데 그 빌립보에 선교 기점을 두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안식일날 기도처가 있는가 돌아보다가 강가에서 모여있는 여인들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 자주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고 바울이 전해주는 복음을 믿게 하지요. 그래서 자신의 집에 바울의 일행을 초청하여 머물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집이 결국은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루디아의 집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와 같이 바울은 즉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이방인의 부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향하여 떠나갔고 그곳에서 예비된 영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뭇 영혼들의 절규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줄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천국은 나 혼자 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 즉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그리고 이웃이 함께 가야 할 곳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은 지옥에서 들려오는 부르짖는 소리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날마다 호화로이 먹고 마시며 즐기던 부자가 어느 날 죽어서 고통받는 지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헌대를 앓으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고픔을 달랬던 거지 나사로도 죽었는데 그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지요. 이 모습을 본 부자가 음부의 고통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신에게 보내셔가지고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자 부자는 다시 간구하지요. 누가복음 16장 27절과 2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겪으면서 부자는 아직 세상에 있는 자기 형제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제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이지요. 지옥의 고통은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욱 심각한 곳입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그때가 되면 돌이킬 수도 없고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형제와 후손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부자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귀에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기회,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했어요. 구원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고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생명의 만나를 요구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근의 때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이하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할 때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또한 들은 말씀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또한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아직도 사상과 이념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한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고도 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복음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미션입니다. 사명이라는 거지요. 엘리 제사장 시절에는 하늘의 문이 닫히고 말씀이 희귀하여 들리지를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정막을 깨뜨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어린 사무엘에게 들려왔지요. 영적 암흑의 시기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또 말라기 선지자 이후 신구약 중간 시대인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면은 구약과 신약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기가 그냥 바로 이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이라고 하는 긴 갭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선지자의 외침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신구약 중간 시대도 영적인 암흑기였다고 봅니다. 그렇게 구약과 신약의 오랜 기간을 선지자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사람들은 회개하며 세례를 받았지요. 그리고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죽음의 바다로 떠내려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야 할 사명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지요.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로 하여금 망하지 않게 하라고 외치는 선장의 목소리에 우리도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전해준 복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사명자의 길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힘들고 어려워도 또 외롭고 쓸쓸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명자의 길을 가고자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명의 길은 순종하며 가야 하는 생명의 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와 같이 자신의 사명을 혹시나 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어서 근실하여 기도해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요나와 같이 깊이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태풍과 싸우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모든 것을 외면한 채 잠자는 요나와 같이 바로 나 때문에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도 모른 척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하여 잠에서 깨어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로 망하지 않게 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나처럼 너희가 이 큰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아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를 향해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는 자들에게 생명줄을 던질 수 있기 바랍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